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는 중에 결국 넘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찬송이 멈추는 이유도 교만이기 때문에 이 교만의 죄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에 대한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요 젊은 자들이 요즘 번역을 하면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1980년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또 1990년대 2000년도 초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그 젊은 세대를 우리 시대 표현으로 MZ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음은 인생의 큰 장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 혹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상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자들에 대해서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전성기라는 젊음을 누리는 그때, 인생의 최고의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 교만이라는 그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자들아 하고 일깨우면서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점이 때로는 교만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것이나 단점이 교만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장점이 오히려 치명적인 그 상태에 교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젊음일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비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라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누리고 있는 부일 수도 있습니다. 젊음, 지식, 또 경제적인 여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어떤 위치, 권한, 권력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장점임에 틀림이 없지만 신앙적으로는 교만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점이 때로 치명적인 신앙생활의 그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투다가도 정말 할 말 없으면 당신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이 갖고라도 한번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가장 높이 세우는 것이 교만의 절정일 것입니다. 옛날 중국 황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단을 평지로부터 높이 쌓아서 자기의 그 단상을 만들고 그 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그러하죠. 그래서 평민과 신하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에 대한 우회적인 그림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긴 탁자에 상대방을 저 끝편에 앉혀놓고 대화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런 그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푸틴의 그러한 모습을 오만 증후군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권력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장점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질병 곧 교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권면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언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바로 교만의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기준을 자기 생각과 경험만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가 결정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겉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권면하는 주변 성도의 조언, 충고 등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판단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자연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축적되는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결국은 신앙적으로도 교만한 상태가 되고 그 교만한 상태가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쥐라놀일 것입니다. 이 만물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라는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결국은 저절로 우연이라는 답을 주장하고 모든 것이 저절로 됐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우주의 역사가 뭐 46억 년이다. 또 공룡의 멸종이 4천만 년 전이다. 인류의 출현은 300만 년 전이고 원시세로부터 점점 진화돼서 결국은 그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는 그런 이론을 펼칩니다. 그들의 자연과학에 대한 교만이 결국은 엉뚱한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화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겉보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진실한 사랑 담긴 충고를 무시하고 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엉뚱한 결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성경을 배우고 교제했던 분이 교회 아웃사이더가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를 겉돌고 하는 말은 거의 다 비난과 비판, 날카로운 판단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난 모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정말 잘못된 모임인데 결국은 그것이 옳게 보여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거기 가서 1년도 못 버텼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옳게 보였을까?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좁은 틀 안에 틀을 갖고 중요한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교만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만,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버리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 분명한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나타내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슬기롭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교만이라는 상태에서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의 틀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답보, 항상 제자리에 걸음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과 발전이 없고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차라리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겸손의 태도를 취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돼서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젊음,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절정의 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식 또는 권력 또는 경제적인 여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혹 교만이라는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교만해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상은 형식화된 기도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형식화됩니다. 입에 맨 몇 마디 하는 것이 그냥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변하는데 그냥 입에 밴 몇 마디 말하는 것이 기도처럼 되고 기도가 형식화되고 의미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감각이 없어지고 자신이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교만하다는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한 상태 자체가 교만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겁니다. 이미 교만하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그 죄의 시작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욕적이고 위선에 찬 것처럼 보이고 또 교만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작은 죄를 민감하게 느끼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그 센서티브가 없어지면 자기 자신이 항상 정상인 것 같고 예전에 열심히 했던 과거의 추억만을 갖고 현재 자신이 그런 상태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적으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고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일깨웁니다. 그리하여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우리가 교만으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 첫 번째 편지를 교만에 대한 경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자기 자신을 매일의 삶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